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을 모으고 한번 고백할까요? 가슴에 손을 모으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무르는 기간이 11개월 정도 됩니다. 11개월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광야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광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말씀과 동행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어도 말씀 없이 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나아가는데 3일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3일 길을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3일 길을 가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길 가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땅을 가는 겁니다.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길을 가는 겁니다. 미지의 땅이에요.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누가 기다리는지 몰라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미리 앞서 가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두려운 땅이라도 믿음으로 그 땅을 밟고 정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기보다는 기분과 감정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찾아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씻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안수해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시면서 그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좀 특별한 방법을 그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땅을,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뢰함으로 찾아가는 그 길이 그에게는 어쩌면 참 고단한 길이고 피곤한 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이유가 너무 많은 길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단번에, 그냥 한 번에 멋지게 그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되나 하는 그런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불편하게 왜 저기까지 가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몰골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했을 수 있습니다. 얼굴이 엉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얼굴에다 눈에다 발라놨으니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내가 이 꼴 당하면서까지 예수님 말씀 순종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소경에게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은 불편한 길이에요. 고통스러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르든, 그가 순종하고 신뢰함을 찾아 끝내 거기에 도착해서 말씀대로 씻었을 때에 그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순종할 때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씻어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요단강에 7번을 씻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한 번 들어갔을 때 피부가 조금 나아지고 2번 들어갔을 때 좀 더 상태가 호전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 7번 들어갔을 때 그의 몸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진짜 순종이잖아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말씀에 순종하여 돌 때 한 번 돌고 2번 돌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바퀴까지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내 기분이 상할 수 있고 내 감정이 상할 수 있고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이나 기분이나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 가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생각했던 길과 달라도 내가 예상했던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요나의 마음이, 요나의 기분이 내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짓밟아왔던 원수입니다. 왜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요나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기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내 마음의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기분을 따라갑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나가 자기 감정을 따라 기분을 따라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이 풀린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요, 불편한 길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요, 내 생각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 주의 비밀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가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말씀을 뒤따라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미지의 땅을 가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앞서가며 그랬고요. 34절에는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3번 반복되는 게 있어요. 3번 뭐가 반복되죠? 여호와의 소유격입니다. 산인데 어떤 산이에요? 여호와의 산입니다. 언약궤인데 어떤 언약궤라고요? 여호와의 언약궤. 구름인데 어떤 구름이에요? 여호와의 구름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이제 신의 산 여호와의 산을 떠납니다.
산에서 나왔으니 뒤에 있는 여호와의 산은 과거가 됩니다. 앞서가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미래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그들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있습니다. 그 구름의 그림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고 있죠. 그러니 이 말씀 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고,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뒤쪽과 앞쪽과 위쪽 그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삶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공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에요.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계획하고 내 능력으로 내가 삶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 앞을 바라보니 그게 내 힘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도 위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구름이 덮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내가 내 생각으로 미래를 계획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은 심장이에요. 고대인들에게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살아온 것, 여기까지 온 것, 그것이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33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언약궤를 메고 가던 제사장들이 언약궤가 구름이 멈추는 그곳에 멈추어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위에 진을 다시 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를 찾아 미리 앞서가셔서 광야의 여러 지형과 상황들을 자세히 살피시며 그들의 쉴 곳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쉴 곳을 예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쉴 곳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가 가득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35절 보시면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떠날 때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하루를 시작하는 것, 다시 행진을 시작하는 것,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님 일어나십시오. 왜 일어나라고 고백합니까?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원수는 물러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시면, 주님이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싸우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여러분, 원수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원수의 공격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믿음을 빼앗아가려는 모든 원수의 시도와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분열케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모든 원수의 시도는 주님이 일어나시면 깨끗하게 정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을 내지 말고 내 안에 가득한 내 혈기를 부르지 말고 내 안에서 주님이 일어나시도록 여러분,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6절에는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괴가 쉴 때, 이제 괴가 멈췄습니다. 그러면 멈춘 그 괴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의 진을 다시 펼치게 되겠죠.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괴 중심으로 진을 치면서도 하나님 떠나지 말아 달라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눈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일산에서 목회하시면서 어떤 교회 차량이 목사님 차 바로 옆에 주차를 잠시 정차를 했는데 교회에 보니까 교회 이름이 붙어 있어요. 교회 차량인 걸 알고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 운전수만 있고 뒤에 아무도 안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전수가 담배를 꺼내더니 담배를 피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뒤에 성도들이 타고 있었으면 그 운전수가 담배를 꺼내서 필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그 운전수는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을 때만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이든 내가 혼자 있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주님 말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감정과 기분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때로는 괴롭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픕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스러운 모든 그 견고한 진들을 돌파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